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대략 기억이 나시죠? 자,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한다고 했고요. 광야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많은,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막 훈련받고 있는,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땅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던 것이 뭐냐면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눈앞에 있으니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 승리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비전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 가족마다, 교회마다 어떤 나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비전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줬습니다. 며칠 전에 다 모여 해서 우리 상강들이랑 우리 다 5명이서 한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아버지가 성경 얘기를 좀 해줄게 하면서 이 지난주 나누었던 그 여호수아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너희 상강들 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한참 듣더니 아이들이 그럽니다. 근데 비전이 뭐냐고.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야. 근데 비전이 뭐냐고. 비전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한국어 발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비전. 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가정에도 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눈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자매 얼굴 잘 안 보이죠? 조금만 이렇게 어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정말 건강한 가정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가정도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꼭 형식을 갖춰야 되냐, 너무 그런 것에 초점 맞추시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끔씩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여러분의 그냥 신앙 얘기를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주일날 내게 주신 그 설교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어떤 교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꽂힙니다. 보면요, 심지어 형이, 그러니까 가족이 하는 말 하나가 꽂힐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뭐 초등학교 2, 3학년쯤인가 저희 이제 3살 많은 형이 계신데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야, 하루에 한 번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인생이 바뀌어. 자기도 이제 꼬맹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저에게는 또 큰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나요. 형의 말도 이런데 부모님의 말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잘 듣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주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이 민족에게 두 번째 상기시켜 주신 것이 이 메시지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무만 봐서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의 맥락, 이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약속을 믿는 백성에게 신실함으로 대하심. 자, 이 가나안 땅도 이 프라미스드 란드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준 그 프라미스드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거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죄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점령해서 너희가 그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민족을 몰아내게 하시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좀 이기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가나안은요, 지정학적 그 위치가, 자, 가나안이 여기라면 여기는 이제 애굽이고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잇는 통로가 바로 이 가나안인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과거에 타락했던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의 타락 문화와 애굽의 타락 문화가 온통 합해져 가지고 굉장히 아주 타락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보면은 이제 다신의 문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혼합된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복받게 하려면 막 애를 죽이고 태우는 이러한 것도 성행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애를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던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악이 또 퍼져나가기도 좋거든요. 들어온 것도 쉽지만 양쪽 세계로 퍼져나가기가 뭐 유럽으로까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이 문화를 제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고, 바로 그 타락했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홀리란드로 그곳을 이제 삼으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거민과 싸우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메시지를 주신 건데,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산이 형제 어떤 느낌 같아요? 강하고 담대. 오늘 군인처럼 머리를 팍 밀고 왔죠. 강하고 담대한 느낌으로. 네. 우리가 딱 느끼게,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마치 이 용맹스러운 군인과 같이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훈련을 받고 담대하라, 또 아주 스피릿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담대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그 전사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게요. 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제가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7절 8절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전 용사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자, 보시면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나온 말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의미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막 푸시업하고 막 훈련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제로요,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 그 포경 수술하는 걸 말합니다.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징,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었거든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해보셨죠? 그 할례를 받으면요, 못 움직여요. 어그저그저 걸어다니고 어떻게 그 상태로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전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마주친 이제 성, 우리 과거 전쟁 보면요, 이제 성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 안에 거민들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벽 그 바깥을 도르라고 해요. 이게 전쟁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일주일을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총 세보니까 13바퀴를 도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탄탄한 여리고 성이. 하나님 전쟁의 방법이 아주 묘합니다. 여러분, 전쟁에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보면 다양합니다. 육체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싸우는 전쟁도 있습니다. 꼭 총칼을 들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말로 싸워서 이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요, 이 둘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또 반대로 아이성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타락하고 이게 좀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패배하게 돼요. 그 성에는 아이들만 있는데, 그래서 아이성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농담한 겁니다. 네, 이름이 아이성이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침략하기 쉬운 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선 패배하게 돼요. 죄악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이 메시지를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뭐 거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쓴 목적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메시지와 같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 그리고 그곳에는 악한 것, 아까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멸하셨듯이 너희도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대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접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과거의 것이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하라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산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전 거요. 예. 그 바로 전 거. 아닌데요. 아니요, 그 다음 거. 예. 네. 네. 자, 신약 시대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칼과 창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 육체와 막 정신적 승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한 5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자, 그러면 과연 강하고 담대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부터 볼게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요,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너희의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라. 설교를 하고, 심지어 설교라는 표현도 있어요. 지금은 뭐 목회자들의 이제 이 업무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삶에도 설교를 하고, 또 집에서 여러분 설교하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대화를 자꾸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원어적으로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실 때 세상의 다른 이야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한 권사님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됐냐 물어봤더니, 원래는 믿음이 없으셨대요. 젊을 때. 그런데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애를 좀 써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요, 실망만 하고 돌아왔대요. 똑같더라는 겁니다. 교회 갔는데 그냥 먹으면서 그냥 온갖 세상 얘기만 가득한 그 모습 보면서 여기 뭐 별다른 거 없네라는 어떤 실망감 속에 돌아오고. 그런데 어떤 부부를 만났대요. 이제 이 부부가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을 때 한 부부의 초대로 그 집을 가게 됩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고 막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합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뭐 때문에 토론하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부가 그래, 이거지, 이게 기독교인이지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남편은 남편을 전도하고 부인은 부인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손님 초대해 놓고 막 내가 예수님 얘기하고 하면은 저분들이 더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좋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묵상, 그냥 생각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원어로는요,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보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5분 기도를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자꾸만 말을 하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생각만 하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기도를 이렇게 말로 안 하고 생각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서 집사님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네. 딴 생각 하시죠? 네. 그럴 때 있죠. 네. 네. 매번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생각이 많고 뭐가 잘 안 풀리거나 막 근심이 있거나 그러면요, 사람이 기도하면요 한 30초도 못 가서 지금 생각은 다른 데로 막 가 있습니다. 한 5분 중에 4분 이상 다른 생각하다가 눈 뜹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입으로 내 귀로 내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다 해야 돼, 다 지켜야 돼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사실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과거에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도 안 돼요. 심지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면요, 자기가 그거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요. 다른 사람 올 때까지, 이방인 올 때까지. 오면은 같이 타면은 몇 층 눌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런 피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정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삶,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 방법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무튼 이때는 이제 그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이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요, 그 목적의 목적, 뭐 in order to 정도로 볼 수 있는데 in order that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영어로는 that이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두 절이 이것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의 말씀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요 설교 내용이 막 떠올라요. 그럼 기도하다가 막 적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아내랑 같이 기도하다가 막 아내가 막 해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또 이게 메시지 주시면 또 적느라고 또 잠깐 제 목소리를 이제 오프 시키고 또 막 이제 적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숨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있어요.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부분을 그냥 고이게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께 오픈시키고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네가 싸우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요한일서 말씀 있었잖아요. 싸워서 이기라. 그런데 우린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 스스로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내 가족을 위한 전도도 있고요, 또 내 주변에 어떤 전도의 대상자를 떠올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영적인 전쟁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내적으로 싸우는 전쟁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그게 뭐라고 했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태어나기를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싸웠던 전쟁은요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앞장서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앞장서는 싸움을 우리가 나아갈 때 백전백승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명집사님 참석하신 예배라서 우리 같이 사진을 한번 찍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도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안 가고 그냥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